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예배당에 50%까지 참석할 수 있던 예배 인원이 이번 주일부터 30%로 축소됩니다. 이단 신천지 대표 이만희 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1억 8,200만 원을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징당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들이 서울 창신동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도시락을 전달하며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서 종교시설은 제외된 바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오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인원 축소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예배당에 50%까지 참석할 수 있었던 예배 인원이 30%로 축소됩니다.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와 논의를 통해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일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 인원은 백신 접종에 관계없이 예배당 수용 인원의 50%였던 것을 3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에도 현행 100%에서 7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성경 공부나 구역 예배 등 교회 내 소모임의 경우에는 강화된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해 백신 완료자로만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기도회나 수련회 같은 종교 행사는 백신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50명부터 299명까지는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성가대 구성 수칙이나 통성기도와 같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주말인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됩니다. 성탄절 예배는 물론 송구영신 예배까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연일 7,000명을 웃도는 확진자의 발생과 위중증 사망자의 증가,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확산을 고려해 종교시설 방역 조치 강화에 적극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단 신천지 대표 이만희 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억 8,200만 원을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어제 신천지를 비롯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곳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단체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이 2021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공개한 곳은 종교단체 26곳, 의료법인 5곳, 교육단체 2곳, 학술, 장학단체 4곳 등 모두 37곳입니다. 이 가운데 신천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억 8,200만 원의 세액을 추징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을 기부받을 거잖아요, 단체가. 근데 그거를 공익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또는 은행에 예금을 이체하거나 주식 투자하면 소득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것도 공익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이런 그런 경우 있고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 범칙 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천지 대표 이만희 씨는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경기도 가평 신천지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코로나19와 점점 추워지는 날씨로 소외이웃들의 삶도 고달파지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들이 서울 창신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1분만 바깥에 있어도 찬바람이 옷을 뚫고 들어옵니다.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모자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종종 걸음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던 날
예장통합총회 류영모 총회장과 임원들이 창신동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창신동 쪽방촌에는 3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중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200여 가구에 도시락과 떡 등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류영모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쪽방촌에서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주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힘내세요. 예장통합총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도시락 나눔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좀 더 이런 것을 찾아보도록 이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좀 더 애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이 밖에도 이화동과 종로 5, 6가동 주민센터를 통해 난방비와 라면, 쌀, 광장시장 쿠폰 등을 전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앞으로도 소외 이웃을 돌보는 일에 관심과 기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어제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해 소강성 목사와 류영모 목사를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 한교총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각자 의견을 나눴으나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소강성 목사와 류영모 목사는 누구도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정신은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라며 내용에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대화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본래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인권이라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에 추리힐 성경해설집을 붙인 추리힐 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출간했습니다. 추리힐 성경해설집은 스위스 추리힐 개역교회가 발간한 안내서로 1531년에 번역된 추리힐 성경에 2007년 개정판에 해설을 붙인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국내 성서학자 18명이 출간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짓는 목회자와 도시 소비자를 연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로 설립된 협동조합 생명의 망입기가 농어촌 생산자 회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의 망입기 사무국장 노재화 목사는 우선 협동조합 생산자 회비를 꾸준히 납부한 회원 50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운동 중앙협의회가 한국기독교 성년 100년 인물사 제5권을 펴내고 어제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 성령 100년 인물사는 지난 2009년 제1권 목회자편을 시작으로 간행됐으며 이번 제5권은 윤동주 시인 등 문화예술인 편으로 출간됐습니다. 세계 성령운동 중앙협의회 측은 1권부터 5권까지 성령의 사람 232명의 작품들을 담게 됐다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 널리 읽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53차 정기 총회를 열고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를 수석 부회장에 선출했습니다.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올해 지역사회 전통시장 활성화와 미자립교회 재난지원금 전달, 취약계층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사업 등을 펼쳤습니다. 그들과 함께 고양시를 세워나가며 더욱이 고양시를 성시화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재단법인 글로벌 블레싱이 어제 2021년 사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글로벌 블레싱은 내년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블레싱 재단 이사장 조봉희 목사는 또
남과 북 수어 연구와 실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10월 남북 손말 수어 교류위원회를 발족해 남북 수어 연구 포럼과 남북 농아인 방문 사업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축제가 아니지요. 온 세계 만민들의 축제입니다. 성탄절이 오면 교회는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을 특심히 돌보는 것이 오랜 전통이 되었습니다. 마땅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주신 명령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중 3년마다 그해 11조를 다 모아 레위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명하신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11조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했으므로 가난한 자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 제도였습니다. 놀라운 사회 복지 시스템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에 비례해서 사회복지 의무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11조는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신약시대에는 11조가 필요치 않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1조의 효시는 모세 이전에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무모한 전투를 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멜기세덱이 당신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신앙의 표지로 전승물들의 11조를 바쳤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11조의 효시입니다. 그러므로 11조의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정신의 빛 아래서만 말라기의 11조 교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일산은혜교회는 매해 드리는 성탄헌금 전액을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성도들이 그와 같은 교회 방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심을 다해 성탄헌금을 드립니다. 교회가 성탄헌금을 전액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성도들은 11조 기준으로 성탄헌금을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쳐온 감리교 남부연회 베델의 집이 이번엔 후원의 밤 행사를 갖고 쪽방촌 주민들의 예술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여전도회는 부장단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산하 사회선교센터인 베델의 집이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후원 행사는 쪽방 주민들의 예술 작품을 모은 캘리그라피 전시회와 감사 예배 그리고 기념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특별히 우리 베델의 집이 새로 이전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금을 내서 우리가 5억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정말 베델의 집이 대전에서
정말 좋은 선행을 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도록 우리가 토대를 마련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강릉학산장로교회 김영학 목사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때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깨도 무겁고 마음의 중압감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강릉 기독교 연합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5회 지회 임원단과 부장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 직능병 훈련의 교육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개발하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미나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주제로 21세기 선교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습니다. 내일은 한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2에서 8cm의 한방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이 눈은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